사무엘하 6장부터 11장 성경 본문을 통해 누가 왕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거나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신약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구원이란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란 어떤 특정한 교단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교리를 받아들이는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은 실제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재물을 왕으로 섬기고 살던 사람이 또는 자기 자신을 왕으로 모시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모시어드리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왕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가 왕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 왕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왕에게 당신의 왕은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인간 왕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왕이 아니고 인간일 뿐입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졌다고 돈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왕이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왕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내 삶의 현재 왕입니다. 내가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대상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내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는 그 대상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내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돈 문제는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까? 혹시 자신의 성공의 문제는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신앙이나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적어도 기억하는 겁니다. 가장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애쓰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겸손하게 모시고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도 초기에는 참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모든 것을 그분께 순종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권력도 없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었습니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버립니다.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리고 있었고 모든 것을 했지만 점점 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내용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신하 우리아의 부인이었고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신하는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왕은 신하의 부인을 범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비윤리적인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시는 죄악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왕으로 대하지 않는 신학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대를 읽겠습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 죽게 하였다. 10절 같이 봅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은 다윗이 바세바를 왕비로 취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왕권을 사용해 자신의 지혜와 힘을 사용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바세바를 취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 왕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 다윗이 잘못한 그 죄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왕으로서 바세바를 왕비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방법으로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했습니다. 자기 권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지혜로 자기 머리로도 충분히 이런 일쯤을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견 따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의 본질은 윤리적인 것이기 전에 신학적인 것입니다. 신학적인 면에서 죄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사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만 자기 내면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힘이 충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충분해서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믿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온갖 머리와 방법과 지혜를 동원해서 힘을 동원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좀 하고 교회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왕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전쟁을 잘하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얻은 모든 것을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가슴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돈이 생기자, 힘이 생기자, 권력이 생기자, 군사력이 강해지자 하나님을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고 그냥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여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자신의 왕권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폭력적으로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은 비윤리적인 사건이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부왕의 자리에서 세컨킹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왕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반역 행위였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행위가 그 열매가 먹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반역 행위였던 것처럼 다윗이 바세바를 자기 권력을 위해 이용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한 것은 그가 인간 왕의 권력을 극대화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때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왕이 아니십니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자기 인생의 왕으로 살기 시작했고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과 권세와 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돈이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달 매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지 않고 나도 정말 내 인생을 좀 몇십 년을 내가 충분히 준비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도 한국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모든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30% 40% 올랐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수입은 점점 줄어듭니다. 직장 월급도 오르지 않고 힘듭니다. 내년에는 더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필요 이상의 부가 쌓이면 또 필요 이상의 힘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를 강조하고 성경을 읽지만 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겉모습은 장로고 권사여도 진짜로 믿는 것은 자기 비즈니스입니다. 돈 잘 버는 직장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더 공부를 잘하게 하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 하는 힘을 쓰는 이유인 것입니다. 진짜로 믿는 것은 하나님보다 땅과 주식에 투자한 돈입니다. 큰 교회 예배당 짓고 많은 성도가 모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서로가 자신이 왕 노릇하려고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교회가 싸울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교회 왕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진지하게 묵상하고 기도해 봐야 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모시어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도 백성이고 왕도 백성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도 백성이고 부자도 백성일 뿐입니다. 백성과 왕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이미 더 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이 범한 죄는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겨울에는 전쟁이 쉬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춥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였습니다. 땅이 진흙탕이 되어 병과 말이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풀리고 비가 멈추는 봄이 되면 다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어서 자신들의 부하 장수들은 모두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은 홀로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인 전쟁과 땅 정복의 사명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싸움에는 여호와 하나님도 참전하고 계셨습니다. 11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신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뭡니까? 우리아의 말에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도 나가서 싸우고 계시는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겁니다. 전쟁터에 나간 하나님이 신하고 왕궁에 남은 다윗이 왕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도 나가 계신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채로 내가 어찌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신하로서 하나님도 싸우고 있는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어찌 당신의 부하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아의 입술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전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무나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면서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주님의 궤가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다윗은 기뻐하며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의 춤은 백성들을 통합하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힘을 교회를 통해 통제하려는 종교적 신들림도 아니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피신하고 이방인 앞에서 미친 척하며 도망 다녔을 때에도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앞에서 인격적으로 뛰노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의 춤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지 왕의 체면조차 잊어버려서 아내 미갈이 싫어할 정도로 무시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 즉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자마자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온 백성 앞에 인정하고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요, 길이가 불과 120cm밖에 안 됩니다. 1m를 조금 넘는 거예요. 높이와 폭은 60c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뚜껑, 속죄소가 있기는 했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회개의 자리를 의미했습니다. 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하나님이 주신 육의 양식을 의미하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를 의미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언약궤도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물건들도 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기념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옴으로써 자신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찬양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자기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짓기 원했습니다. 성전에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계획을 멈추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겠다고 하셨지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을 제가 읽고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12절 13절입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며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그의 아들은 1차적으로 솔로몬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임재를 얼마나 사모했든지 성전을 짓겠다고 한 그 다윗의 계획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다윗이 이제까지 늘 여호와의 임재와 통치로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다윗은 복을 받고 위대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이겼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형식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순종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그에게 올라가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다시 여쭙니다. 그러면 어느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다정한 여인이 속삭이시 주고받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수도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5장은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을 제가 읽고 23절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다윗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묻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지 마치 하나님이 이 군대의 총사령관이고 다윗은 그 명령을 듣고 싸우는 군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던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하 11장으로 오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도 거부합니다.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전투에 나가지 않고 왕궁 옥상에 거닐 때 다윗은 그 모든 자기가 정복한 세상을 보며 내가 드디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교만 가운데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범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이 왕이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 전쟁을 치르는 부하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왕은 누굽니까?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듯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결정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드러내놓고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라고 경망스러운 말을 합니다. 어찌 감히 일개 백성이 왕의 보좌를 흔듭니까?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올 저주와 심판을 재촉하는 일입니다. 누가 왕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제 다윗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다라고 대답한다면 거기에는 한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의 왕이 누구냐라는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교회 안으로 축소시켜 왔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 헌금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즈니스에서 직장 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나의 자존감을 살리는 일 가운데 경기 침체된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사명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사명은 전쟁을 하고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치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그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8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을 제가 읽고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14절입니다. 그때 다윗이 에돔에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에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왕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전에 다윗은 부하 장군들에게만 전쟁을 맡겨두지 않고 직접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싸우면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0장으로 가봅니다. 17절을 제가 읽고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림으로 진군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으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직접 전쟁터에 나가 적과 싸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가 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공통적인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 두 번째는 이 사랑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복음 전하는 사명은 시간적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장소적으로는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땅끝은 어딜까요?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와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기 시작해야 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섬김의 교회를 세우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복음 앞으로 데려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이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장소를 위해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이 2년 만에 드디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 교회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그 교회 예배당을 1시부터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장소만 아니라 그 교회 어린이를 섬기는 간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섬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 섬김의 교회를 세우게 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다가 실족한 사람은, 믿고는 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앞서, 설교에 앞서 들었던 사명이라는 복음성과 가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온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승리 속에, 기도의 응답 속에 다윗은 점점 더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죄의 본질은 혼자 왕궁에 남아있다가 밧세바를 범한 윤리적인 것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신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기록된 우리아의 말은 다음과 같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당신의 왕이신 하나님도 당신과 모든 신하와 장수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는데, 그런데 어찌 당신만 홀로 왕궁에 남아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아의 목소리를 통해 성령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만 전쟁터에서 불러내 그녀와 잠자리를 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임신하게 한 것인지 모르게 해서 자기 죄악을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그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고 왕의 궁궐 문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진짜 신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아의 다윗 왕에 대한 충성스럽고 신실한 모습은 다윗이 그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충성스럽고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했다면 그 나쁘게 될 수 있는 일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원했던 것은 단지 밧세바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내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보일 때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둘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둘 쌓여갈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의 집안에 가장 여러 가지 불행이 닥쳤는데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 모두 다윗이 관여합니다. 첫 번째 비극은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암논이 사촌 요나답의 계략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복 여동생 다말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허락을 해주고 시키는지 사무엘하 13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하 1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지시하였다. 어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주어라. 자기의 딸 다말이 불행한 일을 겪는 일을 누가 명령한 겁니까? 다윗이 명령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죠. 근데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다윗이 다스리는 가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묻지 않고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겁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암논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다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 가정에 비극이 임한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왕궁과 자기 집안에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 노릇하기 시작하자 그 가정에 다윗 때문에 불행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겁니다. 사무엘하 13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래도 13장 27절입니다.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니 왕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을 모두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다윗이 명령하지 않았으면 암논은 압살롬의 양털 깎는 잔치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윤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죄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돈이 많아지고 권세가 생기고 군사력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자기 앞에 다 와서 절을 하니까 교만해진 것입니다. 자신은 참 왕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부왕, 세컨킹,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쫓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머리로, 자기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을 때 자신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부와 권세가 자신과 주변의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부터 영영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죄에 불과하면 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더 큰 죄를 지었지만 자기 죄가 지적받을 때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사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죽었지만 다윗이 다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 얻은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얻게 됩니다. 12장 24절을 제가 읽고 25절을 같이 봅니다.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윗이 자신의 사명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으고 라빠로 가서 그 도성을 점령하였다.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있습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고민이 됩니까? 비즈니스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보다 더 중요하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각자 은사에 따라 다르지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내가 땅끝까지 가서 너희의 땅끝에 해당되는 이웃에게 예수 믿는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사명으로 돌아옴으로써 솔로몬이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서로 다른 그 은사를 따라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여러분의 교회도 건강하게 온전하게 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